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기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을 그리스도의 모서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마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나 알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 또 굳게 닫힌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10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나의 마음을 그 편지 속에 담아서 보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중에 10장 1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에 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정말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10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바라야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 있는 권위 있는 힘 있는 그런 자리 이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한 것,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지 9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쓴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나의 민족이, 나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뭐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한 내용과 같은 명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라고 자칭하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바울이
깨어지고 눈이 뜨여지면서 내가 이전까지 알고 왔던 유대 그 종교가 올바른 종교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기 고집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시기와 질투, 내 욕망, 내 성취를, 내 뭔가 계획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요즘에 학생들에게 한참 사용했던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바라봤을 때 정말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편지를 잘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편지를 글로 잘 쓰지 않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는 택배라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신청하고 그 물건이 나에게 올바로 오도록 도착하도록 하거나 내가 보내는 그 택배 물건이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사람이 올바르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주소가 하나라도 글자가 잘못 기록이 되면 그 택배 보내는 물건이나 받아야 될 물건이 잘못 가거나 잘못 오는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아주 그들이 공포 속에 있게끔 하는 이름이 되었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깨달아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고 그들의 의였고 여러분들의 의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심부름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보내심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사건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뛰고 마지막 그 결승점 그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승점에 그 테이프를 끊는 그 마라토너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의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곳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출발점에 늘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었다라고 4절에서 읽었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살리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흘리신 피를 믿고 가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영생의 생명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그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한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어 오신 그 길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우리 조상들의 육신적인 그런 혈통을 통한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있지 않대요. 가까이 있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대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보내려고 해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말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 구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길을 원하고 있다고,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구원의 길에 확실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떨어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겠습니다.